스펄전 설교 묵상. 오늘 말씀은 1883년 6월 7일 목요일 저녁 배포된 말씀으로 제목은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며 본문은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은 2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우리가 이 치유의 기적을 행할 때 베드로가 사용한 이름이 무엇이었는지를 되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우리 주님의 이름 중 어느 것도 생략하지 않았으며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멸시하고 나사렛 사람이라 불렀던 바로 그 예수임을 전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름을 사용하여 기적이 일어난 후 그들로 하여금 그 저는 사람을 고치신 그리스도가 바로 그들이 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그들이 깨달아 회개에 이르게 되고 그 동일한 구주를 믿게 되어 그를 통해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되기를 바란 것이었습니다. 본문에 대한 저희 첫 번째 언급은 능력 있는 이름에 관한 것이며 그 다음으로는 그 이름의 능력을 입증하는 하나의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의 능력을 보기 원한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필수적인 조건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1. 첫째로 여기에 능력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잠시 동안 그 이름을 깊이 묵상하며 그 이름의 각 부분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못 걷는 사람이 강건하게 된 것은 바로 그 이름, 그것이 무엇이었든 간에 그 이름으로 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완전히 성하게 된 것도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였습니다. 베드로가 가장 먼저 언급한 이름은 예수였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세주를 뜻합니다.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실 분에게는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로 인해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택함받은 자손을 반드시 하늘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이며 앞서가시며 모든 원수를 물리치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속자이신 그분은 또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모든 것을 붙드시는 분입니다.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 있느니라. 그분은 구세주시며 위대한 분이십니다. 바로 그 이름 예수 속에는 전능하심이 잠들어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동일한 능력이 그 이름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능력도 그 이름 속에 있습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에는 무한한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름만을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 외의 이름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그 뒤를 잇는 이름 그리스도를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말할 때 사용했을 표현은 아마도 메시아였을 것이며 그것은 그들이 가장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칭호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믿는 히브리인들은 그분을 보내심 받은 자라 불렀고 우리는 그분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기꺼이 부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또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그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대사이자 대표로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아니, 그 이상입니다. 그분은 친히 참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다른 칭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가 그것을 거기에 덧붙인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분명히 반발을 불러일으켰을지라도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감미로움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만약 그 이름을 나사렛이라는 표현 속에 담긴 모든 것과 연결하지 못한다면 말입니다. 이 표현은 구세주, 곧 기름 부음 받은 이가 우리 타락한 인류와 가장 깊은
친밀함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멸시받는 도시, 그 멸시받는 백성과 함께 나사렛 사람이라는 이름은 더욱 그분을 연결시켜 줍니다. 이분은 시골 백성의 예수 그리스도, 세상이 무식한 자라고 부르던 자들의 예수 그리스도,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의 예수 그리스도, 장인의 계층, 목공소에서 일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나사렛에서 그분은 목수의 아들이라 불렸습니다. 이 이름은 오히려 그 연약함 속에서 다른 어떤 이름보다 더 큰 능력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의 인성의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셨으므로 이제 그분은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에 오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선포한 이 이름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불쌍한 자의 발과 발목에 힘을 주었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 기적에 대해 여러분에게 특별히 말씀드리기 전에 몇 분만 시간을 내어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귀신들도 떨게 했습니다. 그 둘은 광야에서 맞붙었습니다. 3번이나 1대1로 충돌했고 사탄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훗날 갈보리의 나무 위에서 그 위, 즉 사탄의 왕국을 멸하셨던 그 강한 손의 힘을 말입니다. 또한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단지 귀신들을 떨게 하고 외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귀신 들려 고통받던 자들로부터 그 귀신들을 쫓아내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가게 하셨을 때처럼 그분의 권위 앞에 도망치는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귀신들에게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능력이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질병이 그 이름 앞에 굴복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나병에도 열병에도 나아가 죽음 자체에도 강력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병든 자들을 고치는데 그분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이번에 베드로가 고친 이 안진뱅이의 경우도 그러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강건하게 되었고 모든 사람 앞에서 완전한 건강을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예수의 이름은 참으로 능력 있는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은 하나님께 대해서도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로운 자라면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그 복된 이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 내내 그 이름을 마음에 간직하고 기도를 마칠 때 이렇게 고백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땅 아래 깊은 곳에서도 능력을 지닙니다. 우주 어느 곳도 이 왕의 이름이 영향력을 갖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분의 보좌에서 내려진 명령장은 천사들 사이에서도 마귀들 사이에서도 그리고 당연히 인간들 가운데서도 능력을 잃지 않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으로 충만한 이름입니다. 믿는 자들이 이 이름의 능력을 더욱더 체험하게 되기를,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이 조속히 이 이름의 은혜로운 영향력을 느끼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인 이 자리에서 이러한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 이름의 영광과 찬송이 세세 무궁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제 두 번째로 나는 여러분의 주의를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증명하는 실제 사례로 돌리고자 합니다. 그 증거가 되는 사례는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어떠한 약이나 외과적 처치도 없이 단지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만으로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기에 그의 발과 발목뼈에 능력이 임했을 때에도 걷는 법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걷는 곳에는 일정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만일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다리를 쓰지 못했는데 외과의가 갑자기 그의 발목뼈를 튼튼하게 해주었다 하더라도 그는 곧장 걷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기적이 일어났을 때 매우 빠르게 자신의 체육 수업을 통과한 셈이었습니다. 그는 곧장 걷고 달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뛰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단번에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취한 방식은 매우 지혜로운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걷지 못했지만 볼 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우리를 보라 라고 말함으로써 그의 주의를 자신들에게 집중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야 그가 전하려는 메시지를 들을 준비가 될 수 있었고 그들이 말하는 내용을 부분적으로는 그들의 행동을 통해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이 비록 귀로 하는 일이지만 어떤 면에서 눈은 설교자에게 행동이 있을 때 그것을 더욱 잘 이해하게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경우에 베드로는 설교 중에 행동이 꼭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온전한 주의를 끌어낸 후 베드로는 일어나 걷기를 명령하였습니다. 그는 단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한 것만이 아니라 권위 있는 어조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명령을 내린 후 그 사람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감지한 베드로는 그가 순종할 수 있도록 직접 그를 일으켜 세우는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들어 올리는 순간 그의 발목에 힘이 너무나도 빠르게 들어와서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너무나 완전히 치유되었기에 즉시 걷고 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실제로 한 일은 베드로가 그에게 가한 부드러운 압력에 자신을 맡긴 것이었습니다. 명령의 말씀이 선포된 후 그는 그 명령과 함께 능력이 올 것을 기대하였고 기대하면서 자신을 맡기자 그는 일어나려고 시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일어서고 걷고 뛰었으며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가 벌떡 일어나 할렐루야 라고 외치고 다시 한번 뛰고 또 한번 뛰며 그 치유가 얼마나 완전한지 모든 이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집니다. 그가 받은 온전한 건강을 모든 사람이 보게 하며 내내 외칩니다. 주님을 찬송하라, 주님을 찬송하라. 그들의 눈앞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더 훌륭한 증거는 이전에 결코 없었습니다. 3. 내가 이 설교를 마치기 전에 여러분이 그 증거된 사례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복된 결과를 보기를 원한다면 그 능력의 이름 사용에 있어 필수적인 조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과 믿음이 얼마나 놀랍게도 함께 엮여 있는지를 여러분이 보시기 위함입니다. 기적을 일으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까? 아니면 그 이름에 대한 믿음이었습니까? 들어보십시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는 마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는 믿음의 머리에 관을 씌우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높이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죄 많은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 여인을 구원하신 것은 그리스도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녀의 믿음이 그녀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셨고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을 행한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지만 그 기적은 그 이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었을까요? 이 점은 분명히 말하기 어렵고 결국 세 사람 모두의 믿음이었다고 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먼저 그것이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이었다고 믿습니다. 이 사람에게 치유를 가져온 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일어나 걸으라는 명령을 내린 것도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도우려고 손을 내민 것도 그를 일으켜 세우면 회복될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려 할 때에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갑시다. 만약 우리가 자기 이름으로 나간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받아들일 수도 거절할 수도 있으며 그것은 그들에게 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너희를 멸시하는 자는 나를 멸시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할 때 매우 담대하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명령해야 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 누구도 충분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단지 간청하는 식으로 부디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명령하는 태도로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는 마치 우리가 기적을 행하려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단 한 명의 죄인에게 말할 때든 주일학교 반에 가르칠 때든 회중 앞에 설 때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자들처럼 나아가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그분을 믿으라고 명합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여러분 중 아직 회심하지 않은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은 여러분이 선택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단지 자유의지에 맡긴 선택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명령이며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가장 엄숙한 경고로 뒷받침하셨습니다. 곧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보다 더 엄숙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복음은 그리스도의 명령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피조물에게 능력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사로에게 어떤 능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분은 자신의 종들에게 너희 귀머거리여 주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죽은 자여 깨어 일어나라 라고 명하시라고 하십니다. 이는 에스겔이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되 너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라고 환상의 골짜기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다면 능력이 없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을 것입니다. 명령을 내린 후에도 우리는 계속 믿어야 하며 일어나려는 사람을 돕기 위해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설교가 끝난 후 사람들을 돌보는 이들의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데려왔고 그 누군가가 그들에게 알려주어 그들이 여러분을 찾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절름발이에서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합니다. 아직 여러분 마음에 어떤 오해가 남지 않도록 말씀드리자면 이 사람이 치유받은 것은 그의 믿음이 없었다면 결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개인적인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어떠했나요? 사도들을 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일어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따랐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일어나려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그들이 하는 말이 조롱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일어나라는 명령이 떨어졌으니 그가 일어날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복음은 여러분을 조롱하려고 보내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앞에 열린 문을 놓으셨습니다. 닫힌 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문이 닫힌 것처럼 보인다면 두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열어주실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문을 두드리지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깊은 절망 속에 침울한 상태에 빠져 일어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주시는 불쌍한 영혼은 명령을 듣자마자 즉시 순종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일으켜 세우러 온 친구의 격려하는 손길을 느끼자마자 반응합니다. 비록 스스로 힘이 없더라도 필요한 힘이 쏟아져 들어와 그가 서게 됩니다. 그가 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평생 한 걸음도 걷지 못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그에게 말씀하신 두 사도를 따라 걸었고 걸었을 뿐 아니라 도약할 힘까지 느꼈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라 외쳤고 주위 사람들이 모두 함께 그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이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이 순간 구원을 받으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